오늘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에게 포경수술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광해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상의 이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광해군 시기에, 조선의 광해군 시기에 여러 암살 시도에 지쳐버린 이 광해군이 자신을 대신해서 이 위협에 노출된 그런 대역을 찾아 세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의 외모와 목소리를 똑 닮은 한 거리의 만담꾼이 왕의 대역으로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저작거리의 만담꾼이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역으로 선택된 이후에 이 만담꾼은 여러 가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얼굴과 목소리를 흉내를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왕의 대역이 되기에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말투, 걸음걸이, 그리고 국정을 다스리는 법, 이런 것들을 배우며 왕의 대역이 되어갑니다. 이 만담꾼이 왕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만담꾼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다 버리고 정말 새로운 조선의 왕으로서의 모습만을, 행동 양식을 익혀야만 합니다. 만담꾼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조선의 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외모와 목소리는 똑같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행동 양식까지 그대로 닮아야만 그는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끝, 이게 아니라 내가 매 주일 교회에 와서 내 몸을 교회에 와서 앉혀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습관, 그 습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치관대로 우리가 행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거짓된 자녀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라고 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순히 할례가 아닌 이 할례를 넘어서는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표식이었다면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표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구별된 백성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대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 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겉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척해도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기서 목이 곧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9장 9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내 삶에 잘 안 풀릴까에 대해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순종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순종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이제 본문을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창세기 17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할례를 아무리 명해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표식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라는 새로운 표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육신의 색이기 때문에 한번 해가고 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한번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돌이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어제 카페에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있나요? 라는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셔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성경적으로 최대한 답변을 잘 드렸고 그분은
이제 다 이해했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를 하셨는데 참 떠돌아다니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장로교회 칼빈주의는 어떻고 성결교단은 어떻고 감리교단은 어떻고, 그런데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자니 정확한 이야기가 한 개도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어느 교단에 어떻게 교리와 장정 혹은 교회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렇게 나는 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성경적인 대답은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예정론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정론에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김요한만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게 예정론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곡해해서 해석하게 되면 특별하게 누구만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을 받고 누구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구원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 등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아서 잘못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쉽게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 가는 길 위에 내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길 위에서 지금 비록 내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신앙이 자라서 청년의 신앙이 되고 청년의 신앙이 자라서 장년의 신앙으로 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가는 그 시간 가운데 왜 부침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똑같습니다. 신앙도 조금씩 자라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물론 직급이나 직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랄수록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청년들을 쉽게 놓지는 않습니다. 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든요. 물론 그 친구들이 제 연락을 안 받아서 문제지 저는 그 친구들로 꼭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워지지 않는 이 할례와 같은 표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육신의 할례를 주셨지만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또한 신명기 10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육신의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지만 마음의 할례는 누구나 알 수 없는 할례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그런 할례입니다. 내 마음의 순종은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할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할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존재가 달라졌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단순히 육체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사랑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오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코 절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집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만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신앙 있는 척, 잘 믿는 척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가치관과 기준이 자꾸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 믿음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변화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할례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남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날수록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할례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할례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류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례라는 풍습이 단어만 다르지 실제로 이 포경 수술하는 것이 고대 근동지방의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던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할례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산 자, 즉 노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만 그 조건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사도의 행전을 읽어보면 선교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장면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할례받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즉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항변합니다. 자, 2절 사도행전 11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여기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자냐? 이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는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들은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실제로 성경은 비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비난이라는 단어는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보다 더 위에 있는 것 마냥, 자신들이 되게 권위가 있는 것 마냥 꾸짖으면서 어찌 네가 감히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었느냐라고, 너도 더러운 종족이 될 것이냐라고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비난하고 꾸짖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도행정 10장, 즉 사도 11장 앞에 있는 10장에서 가이사랴의 로마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어떠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있는 그대로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도 모든 가족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고백하며 이 말씀이 이방인 선교의 본격적인 근거가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그들이 이제 갑자기 급 태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순간이 사도행전의 분수령과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후에 18절 말씀이 끝나고 19절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등장합니다. 즉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이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쓴 다음에 바울을 소개함으로써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신학적인 근거를 여기다가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외쳤던 이 바울의 복음은 신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지금 우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자 자존심이었던 이 할례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 이것은 육체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오직 마음의 할례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교회에 몸은 와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가운데 참석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늘에게 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때 화면으로만 예배를 보기 시작하니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고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지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훈련과 연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가속화시켰지만 참으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온라인 예배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충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감이 없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아무런 교통이 없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온라인 예배, 나 예배 드렸습니다, 추석도장 찍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할례라는 표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허례 허식이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했던 길게 했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고 있느냐. 아브라함처럼 온전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참 많은 경력과 자격증을 요구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으면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능력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통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기본법이 있는데요. 이 자격기본법은 자격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즉, 한 분야의 직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것을 확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자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의 직무 관련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역시 간단하죠.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있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 소양을 갖추는 것,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격을 갖추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증명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워가십니다. 세상이 할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식, 겉으로 드러나는 자격을 요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마음의 자격을 요구하십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위 사람은 하나님 언약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자격을 취득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